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인들에 관한 조치가 기록되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개혁이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개혁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의 혼인에 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는 말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개혁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축출시켰습니다. 특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섞인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에 대한 개혁은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연락하다가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도비야를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 방은 소재물이나 유향과 기명, 또 11조 이런 모든 것들을 두는 그런 방인데, 그런 거룩한 방을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결국 대제사장 엘리야의 세속화가 된 것이죠. 결탁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 악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이 탐욕과 레위인들의 불신앙과 백성들이 11조 바치는 일을 중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비야를 내쫓았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은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것 11조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는 11조를 철저히 드리도록 권면해서 그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1조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성직자 보수 제도를 회복함으로 생활을 보장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창고지기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복음을 삼아서 4명의 신실한 자들로 충성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해서 이 제사장에 관한 개혁과 또 백성들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조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관련된 개혁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런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모든 것을 봉쇄했습니다. 노동을 금지하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힘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안식일을 또 개혁을 했습니다. 2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의 혼인에 관한 개혁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모함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이런 모든 우상 종교를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죠. 그 결혼 때문에 결국 자본 현상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유다방은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말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타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자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로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세속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런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이나 또 모든 교회 생활,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혁하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개혁하고 안식일과 11조와 또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생활과 또 거룩한 모든 일들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